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은 사도 바울이 26명의 교우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기억되어 있는 교우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서로에게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장례식과 추도식은 먼저 떠나간 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남은 사람들이 그분을 기념하고 평가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떠날 때 평가받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이렇게 던져봅니다. 나는 어떤 목사로 기억될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 기억되고 기록된 모습들을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16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고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베베라는 사람은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당당히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후원자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조력자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일궈가는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베베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3절 4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남편이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역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초기에 일을 하면서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이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그를 지원했던 부부입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전적으로 헌신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숨은 조력자,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이어지는 5절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그 사람들의 특징들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고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겼다는 칭찬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에베네도가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처음이란 말에 대부분 사람들이 주목해서 이 사람이 처음 전도된 사람이구나, 첫 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익은 열매라는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란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도 무르익은 열매가 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리아의 수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쁨,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랑스러운 교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바라기는 주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목회자 사도 바울의 기억과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기억되고 기록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크고 흰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인데 하나님의 왕좌를 뜻합니다. 영어로 throne이라고 합니다.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이 앉으신 왕좌라는 뜻입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크고 흰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14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 아니냐? 성경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어지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 증거하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 책들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이 어떤 책인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3권의 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책은 심판의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여호와의 기념책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책은 생명책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책이 바로 심판의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구약성경 에스겔과 스가랴서에도 기록됩니다. 에스겔이 2장 9절로 10절.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에는 책이 둘둘 말려서 있는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는 책을 뜻합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으로 글이 써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 책에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 기록된 심판의 책이라는 겁니다. 스가랴 5장 1절로 3절에도 이 책에 대해서 스가랴가 말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이 두루마리도 아까 말씀드린 책을 뜻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의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거짓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의 글대로 끊쳐지리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모든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보좌 오른편에 있는 책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책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책들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살펴본 대로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 책의 봉인이 하나하나 풀려지면서 7인의 재앙이 시작되고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4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모든 재앙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이 펼쳐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책이냐? 이 두 번째 책은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어디 기록하셨다 그래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누구를 기록하셨다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그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70문도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놀라운 기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따라해 볼까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는 겁니까?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 기록하는 책이 바로 여호와의 기념책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이 기념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주의 선지 엘리야, 사자굴의 다니엘, 그 밖에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와 믿음의 선배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 번째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앞에서 말한 두 책과 구별되는 또 다른 책이라고 말합니다. 곧 세 번째 책인데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영어로 할 때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Book of Life. Life란 말이 중요한데, Life는 생명이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영어로 더 좋은 번역은 삶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은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생명책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바로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쌓은 공덕이 있느냐, 신앙적인 업적이 있느냐, 몇 가지 율법 준수를 했느냐, 교회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는지를 판가름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럽니까?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판가름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는지를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의 앞에 더 뚜렷한 은유로 증거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표현은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판가름하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기쁨입니다. 화평, 인내, 자비, 양선은 서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 온유, 절제. 삶에서 이 열매를 맺었는지를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고백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열매는 많이 못 맺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돌이켜보니까 절제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많이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많이 맺히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큰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생의 목적은 많고 다양한 것 같지만 인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다가 사랑으로 마치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했던 마태복음 25장에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별하고 영생과 영벌로 구분되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소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만날 기회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매일 만나는 남편과 아내, 나와 함께 있는 부모와 형제, 자녀들입니다. 저는 멀리 계신 부모님보다 사실은 우리 교회 교우들을 더 자주 많이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라 그랬는데 어머니보다도 자주 보는 분들이 우리 교회 교우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 하듯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하는 대상은 바로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았는지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늘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어떤 평판을 들으며 살아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은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에 마음을 두시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중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없고 한결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삶이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랑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기억되고 기록될 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으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